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좀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앞에 초등 1부, 2부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했는데 옛날 기억들이 좀 많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에 대한 기억들이 많으실 겁니다. 옛날에는 성경학교를 시작하면은 조용히 시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살았던 곳이 시골이라서 그곳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성경학교의 시작은 전도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강습회도 하고 공과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준비하지만은 딱 시작하는 그날이 되면은 모두가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일학교 시절이 너무 오래전은 아니어서 가지고 북을 치면서 동네를 다니지는 않았지만은 옛날 어르신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성경학교를 시작할 때 북을 울러매고 북을 치면서 옆 동네로 막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하시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북까지 치진 않았는데 성경학교가 시작하는 날이면은 옆 동네에 가서 우리 이제 성경학교 시작한다 하면서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해가지고 교회로 들여서 함께 성경학교를 시작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여름학교 사역 설명회를 하면 점심시간 때 유치부실에서 모여서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 해서 올해부터는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여름사역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신앙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들 가운데는 분명히 성경학교 때 그리고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의 기억들이 남아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중에서도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러한 여름 사역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에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가기 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 종으로서 살아왔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여서 출애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으로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로부터 벗어나는 일들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광야에 들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었지요. 이제까지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전쟁입니다. 분명하게 엄청나게 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일들도 맞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심으로써 이겼지 그들이 맞서서 싸운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아말렉 간의 싸움이 있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에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싸움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프로그램을 짜고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전쟁에도 분명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된 때에 모세가 전략을 제시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럼 지금 모세가 전략을 제시합니다. 모세가 제시하는 전략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쟁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전쟁 가운데는 죽음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제까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이들을 향하여서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너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제까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쳐들어온 적들을 맞이해서는 현장에서 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싸울 만한 자들을 추려서 나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제까지 싸움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비전투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전쟁을 위해서 사람을 추려서 나가는 것이지요. 모세의 전략을 따라서 여호수아는 사람을 택하여서 전장으로 나갑니다. 그와 더불어서 모세가 한 가지 더 전략을 제시합니다. 9절 하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향하여서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라고 한 이후에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람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에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필요한 전략은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아말렉과 맞서서 싸우러 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지팡이 하나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가는 것이겠습니까? 실제적인 전략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최대한 모아서 전장으로 나가는 것이 실제적인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비전투 민족이라 하더라도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소위 말하는 인해 전술만 펼치더라도 어지간한 군대 정도는 이길 수도 있을 겁니다. 좀 희생은 크더라도 이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행하였던 그 모든 여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산을 내려올 때에도 지팡이가 있었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도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에도 지팡이가 손에 있었고 홍해를 가를 때에도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출애굽기 17장 앞부분의 내용들도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그의 손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이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사용되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전략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현장에서 싸우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서 산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현장에서의 수고가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수고가 전부가 아닙니다. 현장의 수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은
기도의 자리에서의 수고가 분명하게 뒷받침되어야만 됩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사역들을 해보신 분들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으로 되지 않는다입니다. 나의 능과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짧은 사역의 경험이지만은 저의 사역도 뒤돌아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계획도 잘 세워가지고 했던 수련회나 사역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때는 인간적인 노력, 정말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검토하고 하는 일들은 많았는데 기도가 부족한 때도 있었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어떤 때는 너무 몸도 지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가지고 이게 일은 제대로 준비는 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긍휼의 하나님께 이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역은 언제 더 매끄럽게 잘 진행되었냐면은 물론 준비도 철저히 하고 기도도 많이 했을 때가 제일 우선적으로 잘 진행이 되었지만은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잘 준비했을 때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할 때에 더 사역이 잘 되었던 것들을 경험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결국 이 사역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도 참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많은 사역을 경험하셨던 성도님들이 동일한 고백들을 하실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현장으로 여호수아를 보낸과 동시에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러한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이후에 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전쟁의 승기가 어디에서 좌우되고 있습니까? 산 아래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열심에 좌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에 좌우되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습니다. 지쳐서 모세가 손을 내리니 아말렉이 승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볼 때에 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상 이 전쟁의 승패는 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칼을 든 여호수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모세에 의해서 이 전쟁이 좌우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장의 수고 이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전쟁은 결국 승리로 마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승리로 마치게 되는 배경을 살펴보시면 모세의 손이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인간이고 나이가 많았기에 지쳤습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 아론과 훌이 있었죠. 그래서 지친 모세로 하여금 돌에 앉게 하고 이편과 저편에서 이 모세의 손을 들어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분명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더욱 그 고백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하였던 말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하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너희들의 지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라, 그것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7장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르비딤에서 그들이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시험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지만은 르비딤에 머물러서 물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세와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일이 다 마무리되는 시점에 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도 시작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 있었던 이 사건과 연결해서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의지할 바입니다.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경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에는 조금의 수고, 조금의 노력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고 완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교회학교 여름사역 설명회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이 현장에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할 것입니다. 지금 벌써 주일학교는 초등부 1, 2부는 도사 강습회를 마쳤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이미 마쳤습니다. 유치부도 지금 임원회로 계속 모이고 있고 강습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은 지금 벌써 달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좀 더 집중할 수 있을까? 좀 더 이 수련회에, 이 성경학교에 은혜를 받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교사들만의 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당일이 되면 너무 바쁘거든요. 당일이 되면 바빠서 기도할 시간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에 필요한 손길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손길이죠.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산 아래에서 싸우고 있을 때에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교사들이 산 아래에서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은혜 받게 할까 열심히 고심하면서 사역을 할 때에 산 위에서 골방에서 교회 본당에서 기도해 주실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하기에 지금 이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셨다면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기도의 동력자로 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며 나아가고 있는데, 그러하다면 더욱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기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15절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에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셨죠. 16절도 보시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들려줘라 라는 것,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니시라고 알려주면서 부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신 이유, 기억하게 하신 이유,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것을 되새기게 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난해에도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힘듭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그리고 시범적으로 단계들을 조정해서 울산 지역도 그렇고 다른 여타 지역들에서 이렇게 완화된 것들을 적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는 아십니까? 교회를 향한 지침은 그대로입니다. 교회를 향한 지침은 그대로예요. 오늘 일부 예배와 오전 일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도 공무원이 나왔습니다. 지침들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체크를 하고 갔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적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완화된 거리두기를 적용을 하고 있지만, 교회를 향하여서는 그 전주나 그 전전주나 이번 주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결국 7월이 돼도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하고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성경학교 수련회, 이 여름 사역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힘겹게 교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하고 보내시는 부모님들도 조마조마하는 마음에 보내주시고 하는데, 이때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여름 사역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겠습니까?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사들의 손에도 분명히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교사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이번 여름 사역은 정말 은혜로운 여름 사역이 될 것입니다. 교사들의 수고 위에 기도를 쌓아 주십시오. 교사들의 수고 위에 기도로 계속해서 밀어 주십시오.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후원을 좀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특별히 이번 여름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7월 11일 주일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8월 15일 주일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로 모든 여름 사역이 끝이 나게 됩니다. 깁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긴 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기도로 도와주심으로 이번 여름 수련회, 여름 사역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승리를 위하여서는 현장의 수고와 분명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름에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